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3페이지나 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장 14절을 중심으로 요동하지 않기, 제목 시작. 요동하지 않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눈을 좀 돌려서 시야를 좀 넓혀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사실은 전 세계에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라 할지라도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있고요. 사실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재해 이 한 가지만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이 지진 피해, 지진은 그야말로 났다 하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금액으로 이 지진 피해 최대 그 피해는 1989년도 그 10월 달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딱 몇 초 지진이 났냐면 몇 초 났어요? 네, 15초. 15초 났는데 피해 액수가 얼마라고요? 8초. 1초에 얼마입니까? 5천억. 이렇게 맞나요? 5천억이? 저도 갑자기 단위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5천억이면 어떻고 9천억이면 어떻고 이 8조 어마어마한 단 15초 동안에. 그래서 좀 더 살펴봤어요. 과연 최대 사망자가 어딜까? 저는 최대 사망자가 어딜까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중국에서 아주 컸던 지진하면 사실 뉴스에 2008년도 스촨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또 선교사님들 중에도 스촨성에 계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스촨성의 경우는 당시 사망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 여러분, 지진 한 번에 8만 명이면 적게 죽은 거예요?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게 1위가 아니었어요. 조금 전 그 화면처럼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56년도에 중국 산시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그 지진 한 번에 83만 명이 죽은 거예요. 8만 명은커녕 8,000명, 800명도 많은데 83만 명. 그래서 제가 이 83만 명이 죽었다면 이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복면 인구 전에 한번 제가 왔을 때 4,000명, 6,000명 그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비복면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됐나. 그래도 아파트가 들어서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5만 명이 됐더라고요. 한 15,555명이 작년 기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3만 명이면 이 비복면 전체 인구의 55배입니다. 지진 한 번 나서 비복면 사람 싹 돌아가셨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비복면 인구의 55배가 그 지진 한 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화성시가 얼마 전에 100만 넘었잖아요. 근데 83만 명이니까 화성시 인구의 거의 80%가 이 지진 한 번에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뉴스 한 번 듣고 흘려보내서 그렇지, 이 지구촌에는 1년에 한 해에 지진이 몇 건 일어나냐면
무려 50만 건이 일어납니다. 지구 전체에. 뭐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아주 느낌이 작은 것까지. 그 50만 건 중에 40만 건은 잘 느낌조차 약하고요. 그 중에 한 10만 건 정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토록 지진이 무서운데 성경에도 보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세상의 종말 그리고 재림의 징조로서 이 지진을 자주 말씀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최후의 심판 때 많은 지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좀 무감각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지진 피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좀 무딘 편입니다. 뭐 약간 뭐 액자가 살짝 흔들렸다? 뭐 그것만 해도 어휴 깜짝 놀랐네 할 정도로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 설교 들을 때는 잠깐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인 지진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단순히 땅만 흔들리는 이 지진보다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종 테러, 범죄,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웃의 죽음, 또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신, 그리고 실직하고 또 질병을 갖고 등등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신자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 특히 우리를 그 흔들어 놓는 이 사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 네.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사탄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들을 공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넘어지게 흔들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야가 빠지게 찔러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자기 일 하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도 어떻습니까? 막 별별 도발을 하고 온갖 몹쓸 짓을 하지만 김정은도 알고 보면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흔드는 그런 방법들이 사탄이 됐든 뭐 김정은이 됐든 이렇게 흔드는 세력들을 보면 그들의 방법이 의외로 잘 통한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신자들은 신자의 일을 하면 된다. 네, 우리는 신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신자로서 일을 또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인생들, 그런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것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좌. 자, 이 세상은 막 흔들리고 별별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별별 난리가 나도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는
흔들림이 없고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 변하면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설령 세상이 안 변해도 그걸 바라보는 내가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런 핑계 저런 많은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태도를 바꿉니다. 생각을 수시로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변함없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함없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계십니다. 자녀인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때든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 때만이 아니라 저 때도, 그때도, 요런 때도 저런 때도.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어떤 나라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죠. 이토록 대단한 하나님의 보좌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 수가 있나?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근데 하늘에 있다면서요. 하나님 그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오라고 해놨지만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좌를 우리 곁으로 확 당기는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와서 지금 이 시간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천상의 그 보좌를 이 땅으로 땡긴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바로 하늘의 그 보좌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16장 18절의 선언이 무색하게 사실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교회를 철거하는 일, 중국 같은데, 저희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 막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철거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인력을 동원해서 지은 이 교회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는 뭐 부실공사하면 금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지진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탄압과 핍박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석,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외 드리러 뭐 저 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또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만 우리가 좁은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불신 세력들, 공산주의, 또 세속의 인본주의, 또 사이비 종교와 이단, 사탄 숭배 등등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건물은 무너뜨려도 그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 피해를 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피해를 좀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홍수에도 방주는 거뜬했던 것처럼 교회는 변함없이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 보좌, 저 하늘에 있는 보좌는 우리가 당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베푸신 이 은혜의 보좌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직장 등등, 그리고 어떤 실수, 잘못된 결정,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막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 자체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끌어안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은 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민할 그 시간에 그 고민을 기도 제목 삼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고 소원을 빌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옮겨놓은 그 교회로 주님 품으로 당당히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함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책 자체는 찢을 수 있고 불태울 수도 있겠지만 말씀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리스 신전 저런 터가 나오는데 비록 예루살렘에 화려했던 성전 건물을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리스의 화려한 신전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뜰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배를 타고 배 위에서 그리고 때로는 동산에서
그때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선포되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회의론자들, 비평가들, 자유주의 해석가들, 무신론자들, 그들은 결국 성경을 부정했지만 그들은 하나하나씩 떠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죽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나라가 망할 여러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버티는 그 원동력도 알고 보면 결국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때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기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코 우리도 또 이 나라의 민족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견고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성경 읽으면 되죠. 물론 맞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걸 통해서도 이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서도 보면 뭐 훈장님이 계속 천자문 가리키는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천자문은 글자가 몇 개예요? 네, 천자죠. 네, 너무 쉽죠. 천자면 한문 천자면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문 알아도 천자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도 그냥 아이 때부터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뭐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게 인이 배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읽잖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천자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 못하는 아이들도 어느새 뭐 맘마 빠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날 이렇게 막 말문이 점점 트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고 저떻고 해도 계속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마치 아이가 말을 깨우치듯이 또 어린 아이들도 천자문을 그 어려운 걸 깨우치듯이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으로 급성장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흔들립니다. 시험에 잘 걸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잘 속지 않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속임수들, 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14절에 나온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야바위꾼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막 컵 같은 거 새겨놓고 막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히게 속여 먹잖아요. 그래서 뻔히 눈을
뜨고도 당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눈 뜨고도 당하는 여러 속임수들, 특히 성경을 부정하는 잘못된 속임수들, 그리고 간사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교활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농간이죠. 거기엔 특히 사람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내 이웃, 심지어 내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사탄의 아주 간사한 농간이죠. 그리고 14절 후반에 나온 게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는 뭐냐면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은데, 논리 어떤 지식을 갖췄는데 결국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마치 이단들도 성경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용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막 연구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막 악용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들을 요동하게 만들죠. 근데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그 그림에 보면 배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이 요동이라는 것은 저 배처럼 방향키가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저렇게 불면 저렇게,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막 환경이나 속임수에 막 흔들리는 게 바로 요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요동하지 않기. 그래서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키가 없는 방향키가 없는 배처럼. 하지만 이런 강력한 너무나 교활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은 능히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이상으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진이 1년에 몇 건쯤 난다고 그랬어요? 50만 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기 위해 요동하게 만들지만,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흔드실 때는 사탄이 흔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으로 흔들게 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진은 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최후에 견딜 수 없는 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리고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옮겨놓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서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의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히 잠드셨던 예수님, 막 지금 이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폭풍과 몰아치고 배는 막 침몰할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도 뭘 하고 계셨다고요? 평안히 잠들어 계셨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평안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보여주시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도 남는 줄 믿고 그 남음으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평안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진을 견디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단의 그 흔드는 그 세상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광고 문구처럼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